오늘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지켰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본하며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징노하여 그들을 침례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말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대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서 내리시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본문으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것은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되었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아래 붙들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고 천국의 소망을 빼앗으며 지옥과 지옥의 멸망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은 또 다른 비극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고백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중보자로 나섭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은 적극적인 멸망을 요구하셨지만 그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구속사적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 앞에 선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모세의 중보 기도가 예표하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재림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는 히브리어 샤아트라는 원래 망가지다, 타락하다, 파멸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단순히 작은 실수나 신앙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파괴적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규정하시며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본질적 배반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와 똑같은 죄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진노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어려운 반응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으며 그 심판은 곧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권력, 숭배, 과학과 이성에 절대하는 완벽한 우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게 합니다. 결국 죄 가운데 빠진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역사적 한 예로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그는 불로 태우고 짐승의 밥으로 삼으며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마귀가 교회를 멸하는 영적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오히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모세의 말씀, 모세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마땅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근거한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이름의 영광을 붙든 신학적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유보하게 했을 뿐 건물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 자신도 후에 백성을 위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까지 말했지만 그의 죽음이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로 중보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와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제거하셨고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속의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한 젊은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 직전에 있었는데 그의 친구가 자원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자유를 얻고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조차도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자마다 모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의 성령의 역사와 재림의 소망입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십자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검소하지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옥의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날에 오면 세상의 모든 죄악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단순히 현재의 생존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이어야 합니다. 역사지인 야로 초대교구 이그나티우스 교구 로마로 앞송교 사자의 답이 되기 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자이니 이제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이는 지옥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모세의 중보는 제한적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입니다. 셋째,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재림 때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검소하지를 버리고 십자가 보혈을 붙들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견뎌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려 하시면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과 진노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재림의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정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